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속해 지도자 교육 1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고 있습니다. 본당이 녹화하는 시점에 본당에 아무도 계시지 않아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좋네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마스크 벗고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속해 지도자 교육을 매주 녹화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천 속해 지도자 교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1강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제가 올려드린 교재에 주제 말씀이 있는데 PPT로 띄워줄 거니까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왜 교회에 다니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발점, 본질과 정체성에서 정확히 출발을 해야 나중에 결과물이 정확히 내 신앙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열매 맺기 위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평생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아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결과물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내 한평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화면 보여주시고 1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너무나도 이게 보편적이고 우리가 자주 듣던 말이라서 그냥 쉽게 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인은 새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안에?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전의 가치관과 세상의 목적은, 살아가는 목적은 나의 잘됨, 세상에서의 잘됨,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이겠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 것이 된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살아계시면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자꾸 교회 가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근데 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술 먹자 술 먹자 하면 결국에는 술을 먹는 친구랑 술 마시면서 놀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친구가 제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그것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거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이 나를 주장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죠. 정훈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내가 막 갑자기 막 마더 테레사처럼 성인 군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막 뛸 듯이 기쁘다가도 세상 친구들 만나면 다시 세상 것들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막 교회 오면 또 교회가 즐겁다가도 또 다른 것들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을 다시 세상에 가면 그것들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막 기도할 때는 다 될 것 같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면 다 화도 내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처음에 아기의 발걸음은 아기들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아기들은 잘 넘어져요. 근데 잘 넘어지는데 애들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붙잡고 일어나요. 저희 자식, 딸도 키울 때 보면 그렇게 넘어져서 맨날 울면서도 또 이걸 붙잡고 일어납니다. 넘어져서 울면서도 또 붙잡고 일어납니다. 심지어 아스팔트에서 코가 깨졌어도 그 다음에 울음을 그치고 다시 아스팔트에서 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막 일어서도 잘 안 돼요. 넘어지기도 하고 코가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굳세게 결심했는데 그 결심대로 살지도 못하기도 해요. 막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스럽죠. 그래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예배드리고 넘어져도 또 기도하면 결국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없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그 목소리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걸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랐을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엔 잘 안 돼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변해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2번 한번 보여주세요.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이라고 나오는데 잘 못하는데 2번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섬김, 예수님께 배우는 섬김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 타인을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를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타인 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은 자기 우선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녀를 사랑해도 자기를 위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자기를 위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선을 하고 많은 종교들에서 막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이기적인 삶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자기 중심을 벗어난 행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보세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녀도 아니고 피부치도 아닌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생명을 바치겠다. 죽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이죠?
네,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막 만나고 싶어요. 왜 만나고 싶을까요? 내가 좋으니까. 그러면 언제 만나기 싫어지죠? 내가 싫어질 때, 내가 만나서 재미가 없을 때 안 만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자, 내가 죽음으로써 저 사람이 살아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실증도 없고, 거기에는 이제 옛날만큼 사랑이 식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100번이라도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들을 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내 생명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처음에는 진짜로 잘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신앙이 없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미국 가서 저희 아내랑 둘이 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코 석자 풀칠하기도 힘든데, 제 입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너만 잘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자, 예수님의 사랑, 한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보다 힘든 사람이 미국에 훨씬 많더라고요. 저 정말 힘들다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래도 저희 딸 태어나서 아이를 한 번도 굶긴 적이 없고, 저희 자녀들이 자라면서 뭔가 물건이 부족해서 저희 마음이 아파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매번 걱정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다 저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 해봐라.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밥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딱 감고 치킨 한번 사줬어요. 치킨 우리 같이 가서 먹으니까, 미국에서 한국 치킨 비쌉니다. 비싼데 한 5만 원, 7만 원 막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같이 먹으니까. 그렇게 먹고 나서 다음 달 생활비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7만 원 써서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배우게 됐어요. 자, 철저히 예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면서, 이 아주 작은 것부터 저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끝까지. 어떤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보여주세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제자들을 섬기시고 또 몸으로 그 발을 씻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무릎 꿇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섬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쉬워요. 그러니까 저에게 10만 원이란 여유가 있는데 5만 원 나 쓰고 2만 원 애들 주고 한 3만 원 누구 도와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은 정도의 상태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내가 너무 화나고 치욕스럽고 괴로운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삶의 여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섬겼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 생명 계산 없이 죽은 거죠. 난 부활할 거니까 죽을 거야 라는 거는 아니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부활할 거니까 죽을 거야 라고 해도 그 아픔까지도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정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 이번에 눈 딱 감고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눈 딱 감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제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더라고요. 더 높아지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은 분명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긴 것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속도원들을 이렇게 군림하고 자 A 속도원, B 속도원, C 속도원 자 내가 예배 나오라고 전화했으니까 오늘 꼭 나오세요. 그리고 내가 속해 모이자고 했으니까 속해 모이세요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실 거예요. 속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챙겨야 될 사람들보다 자존심이 하나 더 한 계단 낮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분들보다 한 계단 더 넓은 마음, 하나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을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속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장님이 된다는 것은 속장님들보다 인도자님들보다 하나 더 낮은 곳에 있는 거고 교구장님이 되셨다는 것은 그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섬김으로 확인된다. 1번 말씀으로 섬김. 예수님 말씀으로 섬겼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가장 우선되고 앞선 사역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이따금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 주셨고 비유를 들어 쉽게 이해되도록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만은 천국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제가 속해 지도자님들하고 연습을 모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강의를 하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준비가 돼야 돼요. 속도원들에게. 뭐냐면 전도팔찌 가지고 전도팔찌 다음 주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성인의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죄를 씻으려고 해도 죄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모두 새로운 삶을 얻고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속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속도원들을 챙기는 이유,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같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 영혼 구원을 잊지 않고 우리 속도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주에 제가 함께 강의를 하고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가장 했던 핵심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뭐 건강하면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돈이 많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병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안에 병든 마음으로 인하여 인생은 힘겨워지고 불평과 괴로움 속에, 허무함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삶, 내 안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그 삶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직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저희가 전도 나갔을 때 처음 이제 전도 나가면 물건들을 막 줍니다. 그러면 기쁘게 받을까요? 기쁘게 받지 않을까요? 기쁘게 받지 않아요. 세상이 요즘 공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단 경계를 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일신교회입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면, 화면이 안 나오네. 예수님 믿으세요, 일신교회입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면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요. 보통 이렇게 받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뭘 주나 이래요. 근데 이분들을 뭐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1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만나면 어느새 마음 문이 열려요. 제가 처음에 와서 미주 아파트 할머니들 전도가 너무 안 됐어요. 미주 아파트 전도하러 다니니까 여름이었는데 전도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창문 열어놓고 듣기 싫다고 예수님 전하지 마세요 막 이랬는데 실망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팔각정에 그 이제 정자에 할머니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걸었더니 그 할머니들은 더우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들 나눠주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한 1년 전하니까 마음문이 6개월 전했나 마음문이 열리고 일신교회도 오셨고, 그리고 한 3년 이렇게 전도가 돼서 같이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한 분 교회도 잘 안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전화 와갖고 어떤 할머니가 너무 아파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자, 처음에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예수님 말씀으로 사랑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라고 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우리 일신교회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매주 찾아가서 할머니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머니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 계시면 쫓아가서 병원 가서, 그땐 코로나 없었으니까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진심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흘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당위성, 믿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막 나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가가서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어라. 나를 전해라. 나에게 받은 사랑을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것이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2번째, 능력으로 섬김. 자,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말씀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대요. 예수님은 그 권세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떠올라요. 오늘은 이 성도님이 아프시고 오늘은 저 어제 말씀하셨던 성도님이 슬퍼하시고 그런 것들이 막 기억나서 기도하게 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 여러분들이 속장으로서 챙겨야 할 대상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이름 까먹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속장의 가장 인도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속도한 이름 3글자 불러가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정 바쁘면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기억하고 저희 박청, 마지아, 마인성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그 속도원이 내가 그 속도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그 속도원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를 상대방이 깨닫게 돼요. 그것만 깨달으면 속도원과의 관계는 해결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전화해도 또 내가 교회 안 나오니까 전화했네. 스트레스 받아. 이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속장이고 저 사람이 속도원일 때 속도원이 우리 속장님은 나를 사랑해 라는 것만 깨달으면 어떤 전화해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이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정말 전달되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래서 합당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에 합당한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들로 그분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능력으로 섬기고 나누고 이웃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도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절대 흘러가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우리 속도원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사랑을 받아야 또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도 주셨고 재능과 은사도 주셨어요. 또 그것을 바르게 쓰는 자는 그 재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재능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게 2번하고 3번하고 이어지는 건데 우리에게 시간과 환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재능도 주셨잖아요. 그 재능, 누구는 잘 섬기는 사람, 누구는 잘 기도하는 사람, 또 누구는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누구는 사람에게 잘 다가가는 사람. 사람마다 표현 방법이 다르고 또 자기가 가진 좋은 장점들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재밌게 웃기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말하니까 부끄러운데 그러면서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꼭 메모해놨다가 그 다음에 만나면 성도님 그때 무릎 아프셨던 거 어떠셨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라고 하면 그때 이제 또 막 얘기하고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3번 몸으로 섬김 이건데 예수님은 말과 생각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섬기셨다는 거,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능이 있으면 실제로 가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말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직접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실제로 다가가고 만나고 전화하고 속도원들을 챙겨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만 있으면 속도원들 내가 챙겨야 되긴 한데 코로나19 때문에 상황도 어렵고 맞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방법은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속도원들 챙기고 싶으면
방법은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힘들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인이 한 번 왔다 가는 거였어요.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죠. 막 열심히 데리고 왔는데 한 번 오고 사람이 한 10명 앉아 있는 거 보고 아휴, 전도사님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갔고 중고등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애들 때문에 큰 교회 가야겠네요. 이렇게 막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제 마음에 핑계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 데리고 와도 안 돼. 내가 너무 힘들어. 우리 사람들이 교인들이 전도해 줘야 되는데 나 혼자 전도하라고 시켜.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러니까 진짜로 전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일신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첫 전도를 나갔어요.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같이 나간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나름 목사인데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 전도했어요. 진짜 뜻하지 않게 아까 말한 미주 아파트 분들이 전도가 되더라고요. 전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안 돼 라는 이유를 만들고 합리화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전 스스로 능력 없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어쩔 수 없지만 하니까 되더라고요. 방법을 찾으니까 되더라고요. 안 될 것은 없더라고요. 저도 일신교회 와서 배운 것은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정말 저 할머니들 살아나길 바란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 방법은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먼저, 내 마음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내 머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려워, 힘들어, 안 돼 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전화하고 얼굴 비대면이니까 문 앞에 찾아가서 물건 걸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전화하고 아니면 이메일이래 편지라도 보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방법은 있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 핑계거리는 만들면 되더라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전도했는데 예수님과 멀어지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락하고 계속해서 전화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속장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몸으로 한다는 것 실제로 하는 거예요. 안 돼가 아니고 코로나19라서 안 돼가 아니고 코로나19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실제 몸으로 그 고백을 입증하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행동과 자신의 가진 것으로 섬겨야 참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이나 자녀에게 행동과 자신의 가진 것으로 헌신합니다. 그쵸? 예전에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엄마 생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야, 쟤 진짜 좋은 애라고. 엄청 비싼 벨트 아르바이트해서 그때 되게 비쌌어요. 10만 원짜리 벨트 사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야, 네 여자친구 벨트 사줬다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우리 엄마는 3분 미역국 끓여줬어. 자, 제 친구, 엄마는 별로 안 사랑했나 봐요. 여자친구 그렇게 사줬는데 그 후 100일 만에 헤어졌어요. 그래갖고 야, 나 벨트 내놓으라 그럴까? 막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봤는데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줍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속도원 사랑하면 내가 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주면서 행복한 사람. 왜?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그러니까 말로만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요, 아이고 아파서 어떡해요, 자, 아이고 배고파서 어떡해요 라고 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형제의 어려움을 느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제로 돕고 아니면 최소한 손잡고 기도라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속장님이고 인도자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들었다면 꼭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또 실제로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성도의 사랑이 속회 가운데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속장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속도원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역장님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속장님, 인도자님, 그리고 우리 지역의 속도원들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구장님이 되셨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줄 때 하나님의 샘솟는 채우심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단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속회 인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 때문에 우리 속도원들이 행복해지는 것. 지역장이 됐다는 것은 나 때문에 우리 지역원들이 행복해지는 것. 교구장이 됐다는 것은 나 때문에 우리 교구원들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속회 지도자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1월 5일 목요일까지 이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잘 보셨고요. 질문 첫 번째, 교회를 다니면서 받았던 섬김 중에 인상적인 기억을 적어서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속도원 중 나의 섬김이 필요한 분이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고 왜 필요한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일까요? 뭐 이것도 재능이, 잘 듣는 것도 재능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픈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도 재능. 누구나 재능은 있어요. 그 재능 한번 적어보시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셔서 손으로 적으셔도 되고 컴퓨터로 적으셔도 되고 저한테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10주간 강의를 할 거고요. 함께 이제 좋은 속장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생명을 주시고 자기의 육신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듯이 우리도 속회 지도자가 되어 우리 속도원들, 우리의 속장님들, 그리고 우리의 지역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속회 인도자, 속장님, 지역장님, 교구장님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작다 할지라도, 내 재능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주신 것으로 나눌 때 더욱더 커지고 주님의 채워지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 많이 줄 수 있는, 결국 나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들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끊어주시면 돼요. 수고하셨어요.